매일 묵상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한 내용입니다.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불안과 함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심각한 감정입니다. 불안의 종류가 갈수록 늘어나듯 이 두려움, 공포의 종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증, 그 공포증의 종류만 해도 무려 628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평균 14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공포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꽉 끼치는 공포증도 있고요. 심지어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두렵기만 한 만사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은 공포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두려움을 당하셨고 그분이 먼저 그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지금 두려움에 맞서 써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손에 이끌려 바로 공회 앞에 서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48절의 말씀처럼 강도처럼 대하며 잡아 신문하여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적대적인 눈빛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조그만한 죄를 발견하면 당장이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든든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이 모든 적대적인 눈빛과 거짓으로 올려진 공회에 예수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대고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흠집을 내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려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 속에 주님도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요. 이 고난의 순간 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 것이며 또 이미 이전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또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과 적대적인 눈빛에 두려움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 것이고 다시 살아나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 공회 앞에 묵묵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그렇게 사방이 적으로 가득한 그 장소, 그 앞에서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의 장소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두려움의 장소에 계시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묵묵히 견디어내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수많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지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교의 순간에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 두려움만 가득한 그 순간에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려움 가득한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죠. 이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홀로 서서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지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그분은 그 두려운 장소를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두려움들을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친히 인도하여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황한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의연함에 또 더 이상 허물을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은 진실을 도리어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거짓과 불신앙과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에는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참된 질문에 답변하셨지요. 오늘 본문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가지고 바로 판결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무죄이고 도리어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는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죄 있는 자들이요 바로 유죄임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침 뱉음을 맞으셨고 또 얼굴을 가리며 주먹으로 치는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찮은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셨지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진실 때문에 고난 당하셨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은 공회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베드로에게 옮겨갑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도로 기록된 것일까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게 닭이 2번 울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한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하며 울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추종하며 따르던 베드로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항상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였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아셨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너희를 먼저 맞으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강해서 도망친 제자들보다 더 선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두려움의 상황에 갇혀 있을 때, 또 상하 좌우 온통 막혀 있을 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주님이 먼저 다 감당하셨습니다. 홀로 주변에는 온통 적대적인 눈빛과 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 그러나 주님은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서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공회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지하 감옥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감당하여 주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함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 대신 두려움에 맞서서신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주님은 그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먼저 그 공회 앞에 적대적인 눈빛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리들 앞에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먼저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야 드리는 저희 가정의 헌금과 우리 김민중 선사님의 가정의 헌금, 또한 강선현 장로님 가정, 양혜선 집사님 가정, 문광남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드리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에서 유튜브로 몸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